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이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 신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신의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신을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수행이나 어떠한 수련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거나 혹은 이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것, 이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는 다르게 인간을 직접 찾아오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 인간에게 이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동네에 오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는 어떠한 곳입니까?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이 유대 땅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간다면 어디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까? 위치와 지형으로만 본다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를 이렇게 왕래할 때에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대가볼리 방향으로 길을 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아주 천박하고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땅 자체도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 아수르 때와 이 바벨론 때를 지나게 되면서 혼혈족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순혈주의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이 그저 이 더러운 이방의 피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땅에서도 만약 혼혈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더럽게 여기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쫓아 버리는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라는 곳은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로 인해서 상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어떤 표현을 쓰겠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더라.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여러분, 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도상으로 반드시 지나가야 하니까 그러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굳이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반드시 가겠다
라는 다분히 의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 그 의도로 인해서 도착하신 동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수가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가라는 동네는 한때는 유명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적한 동네에 지금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착하신 시간, 그 시간이 언제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이 햇빛이 내릴 때는 이 정오의 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걸으신 예수님께서는 몸이 지치셨고 지금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우물가에 걸터 앉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밥때가 되었기에 먹을 것을 사러 각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시각 이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물을 뜨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을 발견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말을 들은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곧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남자가 입고 있는 지금 옷도 그렇고 쓰고 있는 말투도 그렇고 분명히 유대인인데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여인에게는 지금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황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왜 물을 달라고 하냐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인이 이야기한 이 물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선물,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또다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생수를 어떻게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게 된 여인의 물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이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 4장,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앞서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이 수가 여인은 이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고 이 수가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다닐 만큼 이 사회적으로 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영생에 대한 대답에 대해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여인 중에 더욱 많이 배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 성경에 대해서 이 능통한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그 역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그 영생을 달라라고 청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많이 배운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여인입니까?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구세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에게 배움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 이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지 않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어떻게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육적인 것은 많이 가졌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것은 이 빈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 한 모든 물동이들을 내려놓고 곧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헛된 것을 손에서 버리게 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똑같은 삶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증의 해갈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여인, 이 낮은 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높은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봐도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 이 니고데모가 높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만 이 순전한 믿음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더욱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외로움과 괴로움이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찾게 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남자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목마름이 진짜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을 헛되고 헛된 것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 방법은 마치 바닷가에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바닷가에서 열심히 막 뛰어놀다 보면 목이 마르게 됩니다. 바닷물에 얼굴을 담그고 처음 한 모금을 먹을 때는 어떨까요? 짠맛이 확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기하게 짠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시간 얼마나 갈까요? 채 1, 2분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은 구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더욱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하여도 바닷물을 마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찾았다는 이 목마름의 해결 방법, 즉 남자를 만나는 방법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이 바닷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해와 달도 따다 줄 것처럼 친절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러한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정다감하던 남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뚝뚝하고 매정하게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남자의 모습은 마치 이 바닷물과 같이 이 여인을 더욱 큰 갈증으로 몰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이나 있다고 하였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으니까 총 몇 명입니까? 6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이 수가 여인이 이번에는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아무도 없을 때 문을 뚫어 다니던 이 여인이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 떳떳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의 인생은 음지에서 양지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즉 헛되고 헛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되니까 생명의 빛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영생의 샘물, 이 영생의 샘물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바로 낮은 자의 것입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진 바로 그러한 자의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한 번에 믿게 된 것은 누구였습니까? 똑똑한 니고데모였습니까? 아니면 무지한 수가성 여인이었습니까? 우리는 헛된 것을 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을 힘이 없고 아무것도 잡을 것이 남지 않았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는 아직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헛된 것을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과 같은 이 거짓 해갈이 아닌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의 샘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헛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